읽은 본 말씀으로 영적 기본기를 형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6장에서 17장을 넘어오면서 사울은 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고 있으면 참 어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향할 때도 있어요. 사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떠난 가운데 한 가지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날마다 다가오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사울 입장에는 이 전쟁이 이제 싫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이제 완전하게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의지할 만한,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두려워할 만한 한 가지 큰 존재가 나타나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운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 그의 끼는 6규빗 한 뼘이요. 가뜩이나 전쟁할 만할 때도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렇게 완전히 의지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골리앗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이제는 압박을 해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린 너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근심이 많죠. 이 두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소망이 없나? 왜 이렇게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가?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상황을 곰곰이 잘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누구 한 명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기본기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영적인 기본기가 나에게 없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잠깐 멈췄을 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시 영적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기본기를 가지고 날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해야 되고 그 일상의 삶이 보장이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일만 하고 있으면 어느새 정말로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아무런 기반이 없이 그의 왕의 인생을 쌓아 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의 반면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생인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왕이 된 이후에 실수했던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다뤄야 될 것이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적 기본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찾아갔을 때 이 다윗은 사실은 그 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그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새의 눈에서 그의 형들의 눈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다윗이 양을 쳤다는 것은 혼자였던 것이에요. 혼자 양을 쳤습니다. 혼자 양을 오래 쳤어요.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혼자 있었던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혼자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괜찮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냈다는 증거는요. 여기 잠시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왕래한 이유는 16장에 보면 알죠. 16장에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발작이 일어난 듯합니다. 그럴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금 타는 자를 불러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탑니다. 자, 수금을 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그 사울의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수금을 탔겠죠.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혼자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양들을 그 우리로 다 들려보내고 난 다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이제 드디어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의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우리 삶의 탁월함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기본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은 채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으며, 그렇게 혼자 보낸 시간을 잘 보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정말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우리 주산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훈련하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이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핸드폰으로부터 분리돼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부터 분리돼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보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뿌리박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본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이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행동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를 보여주는 짧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에게 이걸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고 하자 속히 갑니다. 속히 가서 안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그 이새가 말한 그대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속히 갔고요.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명령만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이 한 가지 삽입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일찍 일어났고요. 내가 이제 가니까 저 양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미리 그 양을 맡기는 사람에게 맡기고, 맡긴 다음에 또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명령한 대로 가지고 속히 가서 그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실하고 순종한 그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권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그 권위 안에서 성실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가 그래서 이제 전쟁에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블레셋 사람 다 골리앗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죠. 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2주 전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화남과 그의 형 엘리압이 화나는 것이 정말 달랐다. 그냥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화내고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감정의 욕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말미암아 우리 감정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화낼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화내지 말아야 될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자기가 싸우겠다고 했는데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그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양을 지킬 때 찾아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에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보통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고 있으면 어느 측면에선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일상의 삶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것에 성실히 하면서 그 삶 안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 승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기본기인 거예요. 양을 치는 문제는 사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경험한 것은 그 하찮다고 여기는 그 지점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20대부터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승리, 내게 주어진 이 묵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20대 때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날마다 이 묵상의 승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영적, 그 다음에 사역의 승리로 나를 이끌어갈 줄 내가 믿사오니 오늘 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일상의 승리의 경험, 남들이 하찮다고 한 그 일상에서 승리했던 것은요, 결국 이 골리앗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존재이지만 다윗의 눈에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올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으로 지금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기본기 하나님과 혼자 보내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성실하게 보내면서 그 일상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영적 기본기를 잘 기르잖아요. 자, 기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익숙하지 못한, 즉 군복을 입는 것은 다윗의 참된 자가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남과 같지 않고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참된 자를 가지고
충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평가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로서 잘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평생의 남편의 역할을 그나마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사명을 다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요, 다윗이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래서 다윗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삶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내 안에 정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가족과 함께 온 저희 아버지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또 형제님들이 또 사촌 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면 너가 목사 돼서 무엇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촌 형들이 또 내 주변의 친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지금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힘으로 거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최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형들이 자기를 소외시키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물맷돌로서 계속 사자 곰이 올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질까 하면서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안에서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8월달에 있는 전교 연수에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